구약성경 1032면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의 그 진리,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국제 정세가 참 요동치고 있는 이때이고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 넣기가 좀 이제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 기름, 에너지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모든 생필품, 그 원자재 값이 이제 뛰게 되고 운송비가 올라가게 되고 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 준 우리 청년의 기도처럼 세계 전쟁, 그리고 특별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석유에 관련된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유통망이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그 땅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포탄 속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 아이들 또 그 땅의 주민들이 가장 큰 걱정이죠. 근데 이제 세상의 뉴스들 이슈들은요 그렇게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를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을 팩트를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나의 생활, 먹거리에 한층 더 가 있지 그 땅에서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아픔에는 우리의 관심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또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애통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그리고 결정권자들에 의한 선의의 피해들,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생명, 그리고 멀리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동일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또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 좀 종식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 그들이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국제 정세 가운데 위치가 조금 격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 또 우리 행정부에서 말하는 말 하나, 또 우리가 행하는 조치 하나에 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텐션을 취하는가, 어떤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그들도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세계의 정세만큼이나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정세 또한 매우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다음 때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나타나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이렇게 자리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고 어느 때에 활동했는가 봤더니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혹은 멸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세의 아수르라는 대제국은 호시탐탐 이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자는 바로 고난 당하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이 누구지? 고난 당하는 종이 누구지?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자체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 고난받는 종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죄 짓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잘 읽기만 해도 고난당하는 종이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이사야가, 그리고 또 핍박 중에 있는 혹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 고난당하는 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는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며 죽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 고난 당하는 종을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종을 보내주시는데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하지? 라는 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바로 고난 당하는 종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좀 딜레마였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온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는 힘이 세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치력이 매우 뛰어난 왕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준 왕은, 메시아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던 것이죠. 멸시를 당한답니다. 고난을 당한답니다. 찔림을 당한답니다. 채찍을 맞는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으니 이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권력자들에게, 힘을 유지하고 싶은 자들에게, 불의한 이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메시지는 바로 상처받은 사람, 억압받는 사람, 포로로 끌려갈 사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슬픔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험악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회복 불가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전해주셨던 이 메시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내 종을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종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종인데 너희들의 고난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종이다. 너희들의 슬픔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종이다. 너희들의 애달픔과 너희들의 고민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종이다. 그 종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구원의 과정이고 승리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왕, 군사적 승리,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죄를 대신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최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이 이사야의 700년 전의 예언은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인 십자가와 예수님의 승리인 빈 무덤과 부활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을 보게 될 수 있고 또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종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메시아 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밝혀주실 수 있는 분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정의는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다가 감격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배하고 따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한 뜻이 있음을 오히려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흠모할 것이 없었고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이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하고 잠시 그분을 메시아로 따랐던 적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왔노라.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신다면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대부분이 떠나버립니다. 나중에는 남아있던 제자들도 떠나버리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을 그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자고 초청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너희들의 먹을 것을, 나는 너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왔노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자기를 비우는 길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길이니라, 순종하는 길이니라 말씀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왕으로 고백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선동끈에 부하내동하여 같이 외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가로막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적나라한 실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지도자의 노릇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다 말하고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자,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자,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며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었던 그 탐욕과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워 사형 언도를 받게 하지요. 인간의 탐욕, 나의 가치관, 욕망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의 사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체적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십자가는 이 단절을 다시 연결한 사건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죠.
이사야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각자 자기 갈 길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길을 잃은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사명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전도팀, 우리 전도대, 우리 117 세움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목요일에 우리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은 이따가 또 나눠 드리겠지만, 우리 유재희 집사님 외삼촌 되시는 심영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병상에서만 계속 생활하고 계신 지 꽤 되었는데, 심정지까지 오셔서 너무 위독하다라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러면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을 이제 이렇게 뵀는데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호전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았고 찬송가도 잘 모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305장이었는데요. 1절, 2절을 부르고 난 다음에 3절, 4절을 부르는데 3절부터 따라 하셨습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그 교회를 다녀보신 적도 없으신 분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자 그 아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리고 이어서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목사도, 아무리 친하고 친밀한 가족도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품없는 모양이고 풍채가 흠모할 만한 풍채는 아니고, 와서 백마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화려한 저택에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권위자들을 거닐고 다니시면서 떵떵거리며 명예욕과 권력욕을
뽐내시는 분도 아니신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통당하며 슬픔당하며 오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칭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 잠깐 있는 고난과 고통 혹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영수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또 세워가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특송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유재희 집사님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삼촌을 뵈러 가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마음이 낙담되지 않기를, 우리가 왔다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기를 우리 유재희 집사님이 삼촌을, 외삼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걱정은 기우였을 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이렇게 외삼촌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팡이 들고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앞이 잘 보이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재희 집사님과 외삼촌이 함께 찬양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순식간에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그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병 중에 있는 자든, 아니면 온전히 걸어 다니고 있는 자든, 기쁨 중에 있는 자든, 슬픔 중에 있는 자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감히 그들은 꿈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생명의 나라, 그 은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53장 10절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말씀은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때문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가 내 안에 살아나고 내 안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가? 종교적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 계획, 내 욕심,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번 십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00년 전에 십자가를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맞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기대한 힘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